안녕하십니까. 시편 2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열렛 사헬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 말씀은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성으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나 또 고행이나 또 공로를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데 그 재판장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인간들을 의롭다고 이미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자가 되기 전에 그는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였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의미가 판결 용어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한 판결은 어느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명확한 최종 선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판결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누르고 있던 느낌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거듭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라는 걸 사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명백히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판매한 돈을 모아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에 돈을 쓰려고 그들은 그런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루터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 모습을 조목조목 95개조로 적어서 히텐베르크 성당의 성문에 써붙이게 되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독일로부터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특히 3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폭발적으로 이끌어간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거듭나기 전에도 시편을 공부했고 강해했고 거듭나고 나서도 시편을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기 전에 시편을 어떻게 읽었으며 거듭나고 나서 루터는 시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마침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끼워주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기 전에 루터가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이후에 루터는 시편 22편을 어떻게 또 읽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종교개혁과 연결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는 언제 거듭났느냐?
예, 루트는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1513년에서 1515년까지 시편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고 공로주의자였고 내적인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수도원적인 그런 신앙에 묶여있는 루트였습니다. 예, 그때는 분명 루트가 거듭나지 못한 걸 알 수 있고 그 뒤에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진 의는 결코 어느 인간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같은 것을 그는 법학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는 율법에서 또 행위에서 옛날의 중세적인 수도원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 시편 22편 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시는 고난을 받는 의인의 음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에게 의를 얻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의로워지기 위해서 버림을 받은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영혼의 기도로 그는 읽었고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영혼의 내적인 투쟁으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영혼의 탄식이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인인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형벌적인 거리감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세의 정통적인 수도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편 22편 3절을 그는 아주 도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거한다는 것을 은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임재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데 바로 정결하게 된 마음과 또 경건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 시점에 거듭나기 전에 루터는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찬송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경건 행위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루터는 1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그는 읽었고 2절은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하는 그 영혼의 기도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기 위한 경건한 자의 찬송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을 회개와 또 경건한 삶과 회복의 과정으로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그냥 선한 양심에서 수도원적인 구도의 자세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듭나기 전에 루터는 찬송은 의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행위다라고 그는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찬송을 대하는 루터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그런 보상적인 행위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의 곁에 내려오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결해진 찬송 속에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루터는 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는 이 구절을 좋아했지만 오직 두려움과 조건적인 언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루터는 시편 해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루터가 거듭났다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서 강해를 1515년에서 1516년까지 루터가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편 강해를 또 1513년에서 1515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515년 후반부 아마 루터가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법학을 전공한 루터가 볼 때 이 의롭다는 것은 법률적인 법정 선언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해 의롭다고 이미 판결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판결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거듭난 이후에 시편 22편 1절을 읽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하는 그 나라는 주어가 누구냐? 거듭나기 전에는 고통받는 의인으로 이해를 했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그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루터가 시편을 이해하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사도행전 8장에 구서 내시가 덜컹거리는 병거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려가는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글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 빌립이 지나가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했을 때, 너 올라와서 이걸 좀 가르쳐 주라 하면서 그는 빌립을 자기의 마차로 끌어올렸고, 그의 입술에 나오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속해졌구나.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는 물이 있는 곳에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 성경에 그가라고 나오지만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루터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하는데 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다윗을 이야기하는지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다른 의인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다가 그는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면서 나라는 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심장을 갖는 것 같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읽었던 성경과 거듭나고 나서 읽었던 성경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묵과하시고 여전히 침묵을 지켰었습니다. 근데 3절에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고 거룩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은 자신의 죄의식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은 그 사건이 십자가라고 그는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은 여기서 찬송은 인간의 공로를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모든 감각을 거스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그는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신다면 거기에서 어떤 찬송도 나올 수가 없는데 3절에는 침묵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고 부러진데도 침묵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모든 감각을 거스릴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터는 라우스 에스트 오퍼스라는 말과 라우스 에스트 피데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찬송은 행위다에서 찬송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는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라틴 신학에서는 찬송은 오푸스, 뭐 공로나 업적이나 또 일이나 수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자신의 업적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경건한 행위로 중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건한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법정 선고를 듣고 나서 찬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라우스 에스트 피데스, 찬송은 믿음이라라고 그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피데스, 믿음을 말하는 이 피데스는 심리 상태가 아니고 또 결단이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다라고 그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찬송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자체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의롭지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갈망했던 루터가 시편 21편 1절에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던 그가 이제 찬송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지? 옛날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찬송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예, 그건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2편 3절에 이 주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때문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 때문에 찬송이 생겨난다라고 루터는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기 전과 다른 시야로 찬송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공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세계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런 찬송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공로를 쌓기 위한 찬송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는 믿음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터는 믿음은 감각과 경험을 거스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수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늘 이렇게 속에서 제약된 생각이 올라오고 제약된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사해 놓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느낄 수가 없고 자기의 삶의 경험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자기가 늘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자기를 심판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도 그 의롭다는 하나님의 그 선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의인이나 죄인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바로 법학을 공부한 신학도였기 때문에 법적 용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고하셨구나. 야, 그러면 내가 의로운 거지. 근데 내가 왜 그동안 그 사실을 못 받아들였지? 내가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쳐 그랬지? 바로 그것이 자신의 감각이었고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였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였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 내가 이 감각이나 경험을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고를 거부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자신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또 내가 밤과 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고 침묵하실 때 평소에 살았던 그 감각으로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고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경험을 거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터의 이 시편 22편 3절을 이해하는 이 이해는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예, 이 한 문장의 그 이해는 중세 천년을 이어온 공로신학의 그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수도원 체제의 붕괴, 또 성례나 예배나 윤리의 재정의를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는 그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도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한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더 이상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의 의미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자, 예수님의 편에서 이 시편이 노래가 되어지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학이 나오고 복음의 구조가 나오고 루터의 신학이 이 구절을 통해 싹트고 자라고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루터에게 그전에는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가장 복음적인 구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배의 중심이 이제는 중세 시대의 제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미사를 보면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제는 제사장이고 회중들은 구경꾼인 관람자와 같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음악은 제사를 위한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예배를 완전히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사제들은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음악은 그 말씀을 받는 또 다른 방식이 음악이다 라고 루터는 완전히 예배를 새롭게 해석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가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직자 중심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찬미라 한다면, 루터의 찬송가는 독일어로 되어 있고 회중 전체가 같이 부르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찬송을 통해서 같이 부르고 듣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정착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다 라는 그것이 중세의 찬송이라 한다면, 이제 루터의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주는 성격을 가진 것이 이제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예, 회중 찬송의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중세 시대의 그 예배는 라틴어나 또 헬라어로 주로 드렸기 때문에 라틴어나 헬라어를 모르던 일반 회중들, 일반 서민들은 그 찬송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찬송을 하는지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음률만 아름답게 부른다. 그 정도만 이해했지 그 가사의 의미 자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라틴어로 주로 성경을 읽고 설교는 거의 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서민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라틴어로 찬송을 부르고 헬라어로 부르고 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어떤 때는 짧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런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구경꾼처럼 사제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간중들처럼 참가하는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는 이 시편 22편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까 이 말씀이 찬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마틴 루터가 직접 찬송을 작곡하기도 하고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장 충실하게 받은 사람이 바흐였고 바흐를 통해서 교회 음악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바흐나 핸델이 나오면서 또 나중에 고전 음악에도 영향을 주고 하면서 이 음악의 발전을 개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한국말로 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루터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영혼에 큰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